네, 우리 지난주에는 자살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주제와 관련돼서는 여러분께 잘 전달됐을까요? 네, 우리가 자살하면 곧 죄나 지옥으로 바로 떠올리는 습관이 있다, 기독교인들은. 그런데 사실 자살하는 사람들의 그 마음은 정말 살고 싶어서 한 선택이었다는 거. 그것은 죄를 지었다라는 식의 재판이 그 순간에 필요한 게 아니라 그가 정말 살고 싶어서 목숨을 내려놓을 정도까지 그가 왜 그렇게 삶에 내몰렸을까를 헤아리는 마음이 오히려 중요한 거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다만 이제 성경이 그래서 그거를 권장하냐? 그렇진 않죠. 성경은 하나님은 생명을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것을 성경에 나오는 뭐 죽음, 죽임 당함 이런 식의 모든 상징들은 사실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거죠. 근데 이제 자연스럽게 죽는 것 그 자체를 그게 잘못됐다는 뜻이 아니라 살인하지 말라라는 그 계명으로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 안에는 나 자신도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다만 살고 싶은데 더는 살 수 없이 내몰린 그 상황, 그것은 헤아리고 위로하고 이해할 그 주제이지 비난하고 정죄하고 지옥에 가라라고 말할 그럴 내용이 아니라는 거. 이거를 이제 선명히 하자,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다만 기독교의 역사가 그런 과오를 저질렀어요. 그래서 천주교, 개신교가 나뉘기 전부터 이제 그 기독교가 로마 제국의 국교였으니까 이게 점점 세를 불리고 또 이 교리가 생기는데 아마도 그때도 그렇게 속절없이 죽어간 사람들이 있었었나 봐요. 스스로. 그거를 아마 막고자 하는 그 표현에서 나온 것 같은데, 그래서 자살하면 이거는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한 거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한 거고, 그건 이제 구원받지 못했다는 게 지옥 가는 거야, 이런 식으로 논리를 정해서 그걸 가르쳤어요. 그래서 그게 너무 심해지다 보니까 자살한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장례도 못 치르게 하고 막 장례 예배도 안 드려주고 이런 식으로 좀 가혹하게 했죠. 하지만 로마서 말씀처럼 사망이나 생명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이게 결국 성령이 하고자 하는 말씀이다라는 거. 그래서 이 말로 우리를 기억하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사랑뿐이에요. 사랑. 그리고 하나님에게서는 그 사랑에 바깥이 없다는 거. 구원을 어떤 방식으로 할지는 그건 하나님이 선택할 몫이지 교회가 이러쿵저러쿵 사람들이 그걸 정할 권한이 없다는 거. 그것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기독교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라면 이 질문에 대답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런 식으로 말을 할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 죽어가고 있잖아요, 사람들이. 이게 지금 세상이 질문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도대체 사는 게 뭔가요? 라고. 차라리 죽는 게 더 낫지 않나요? 라는 이 지금 세상이 끊임없이 거대하게 질문을 하고 있는 건데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거기에 어떻게 대답하시겠냐는 거죠. 자살하면 지옥 간다 밖에 그동안 우리는 해줄 말이 없었던 것을 넘어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미 예수님은 이걸 넘어서서 말씀하고 계셨는데 우리가 또 그 교리나 그 바리새파 사람들처럼 그거에 갇혀가지고 정말 엉뚱한 말만 해온 것을 우리가 반성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오직 사랑만,
사랑이라는 게 결국엔 이 성경의 큰 그림이다, 큰 지도다. 항상 이것을 놓치지 않은 상태에서 세부적인 것을 봐야 된다. 이걸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 고난에 대해서 또 한 번 더 다윗의 이야기로 나누고 싶어요. 이 부분을 제가 그 묵상집 집필하는 그 원고를 쓰는 과정에 이걸 묵상하면서 또 이전에도 한 번 한 적이 있었고, 이건 정말 너무 아름답구나, 내가 이걸 옛날에는 못 알아봤구나 해서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요. 오늘은 두 군데 성경을 읽었는데 두 번째 읽은 시편. 시편은 시를 모아놓은 거예요. 시. 그러니까 장르 구분을 좀 하셔야 돼요. 우리 다큐멘터리 보는 마음으로 시를 읽지는 않잖아요. 그렇듯이 시를 읽는 그 관점으로 시를 읽을 필요가 있고, 다만 이제 문화가 벌써 천몇백 년 전에, 천몇백 년이 뭐야? 수천 년 전에 쓰여진, 한 2000 몇 년 전에 쓰여진 시니까 약간 우리의 시 문화와는 또 좀 다를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 시편이라는 장르 자체가 굉장히 묘해요. 왜냐하면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 성경이 그냥 계명만 뚝뚝뚝뚝 있는 게 아니라 거기에 시라는 장르가 있다는 게 묘하지 않습니까? 그냥 이제 십계명처럼 이것만 해, 이것대로만 해, 이건 하지 마, 이런 율법의 말투도 아니에요, 시편은. 그리고 잠언과 같은 지혜서처럼 원숙한 현자가 젊은이들한테 하는 식의 뭔가 이렇게 처세수처럼 가르쳐주는 그런 또 말투도 아니에요. 기쁨이든 감사든 두려움이든 투정이든 자기의 감정을 숨김없이 빵 터뜨려요. 시편에서는. 아이고 죽겠어요 하나님, 이렇게. 제가 나 때려요, 이런 말이 시편에 막 나오는 거예요. 쟤 좀 혼내주세요, 이런 말. 감정을 숨김없이 터뜨려요. 그런데 이게 아무렇게나 감정을 배설하는 게 아니라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되 꼭 그거를 하나님 앞에서 쏟아내요. 그런 다음에 하나님을 향해서 조율하는 표현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단계가 있는 거예요. 시편을 보면 물론 시편 모든 편들이 일일이 다 그렇다라는 건 아닌데 전체적으로 보면 감정을 있는 그대로 쏟아내놓고, 그런데 그거를 아무렇게나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 솔직한 감정을 내어놓고 그 다음에 이 상황이 하나님의 뜻에 어떻게 맞는지, 또 내가 놓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찾아내서 감사하고 고백하는 이런 식의 표현들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우리 수요 모임 때나 기도 모임 때 하는 방식과 비슷하죠. 우선 내 감정을 솔직하게 알아주는 데서부터 시작하는 거. 그리고 우리 앞에 읽었던 그 사무엘상 22장은 이 배경 설명을 간단히 드리면 이거예요. 아직 젊은 다윗은 이제 이스라엘의 2대 왕이잖아요. 그리고 그의 아들 솔로몬과 함께 이스라엘의 그 전성기, 초기였으면서도 전성기, 이스라엘 왕국의 전성기의 왕이에요. 그러니까 이 얼마나 유명하면 데이비드라는 이름이 서구권에는 그렇게 많겠습니까? 다 다윗이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리고 이게 무슨 상황이냐면, 근데 이 다윗이 아직 왕이 아니라 1대 왕, 이스라엘이 부족 국가로 살다가 하나님한테 떼써가지고 우리도 왕 좀 세울게요 해서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허락한 왕, 1대 왕이 사울 왕이었죠. 그리고 다윗은 이제 골리앗도 싸워서 이기고 이제 이 사울 왕 옆에서 이렇게 하프를 연주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사울 왕이 이제 두통이 심했는데 다윗의 연주를 들으면 이제 그게 잦아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굉장히 아껴. 그리고 다윗도 충심을 다했어. 그리고 군인으로서도 나와서 싸우면 막 계속 이기고 돌아와요. 그런데 이 사울 왕이 점점 하나님의 말씀을 멀어지더니 나중에는
다윗이 인기가 더 많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도 사울 왕보다 다윗을 더 높이 사요. 그런 말을 듣고 시기심이 쌓이더니 나중에는 이 사울 왕이 정신착란이 왔거든요. 그것과 맞물려서 이제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 들어요. 그래서 다윗이 자기 일행들과 피신을 당하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피신을 하는 중에 아둘람이라는 굴에 들어간 이야기가 오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의 상황이 얼마나 비참하냐면 이제 이 내용 중에 나오는데 자국의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드니까 당시 이스라엘은 지금 팔레스틴 지금 상황과 똑같네요. 그 당시에 블레셋과 이제 맨날 싸우는 중이었어요. 그리고 다 적국인 거예요. 대부분이. 그런데 자국의 왕이 자기를 죽이려 드니까 도망을 어디로 가냐면 그 가드 왕 아기스한테까지 도망가요. 여기가 어디냐면 적국이에요. 그리고 이 가드는 누구의 동네냐 하면 다윗이 돌팔매를 던져서 빡 죽인 골리앗의 동네예요. 그러니까 제정신이면 거기는 피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얼마나 갈 데가 없으면 가드로 간 거예요. 그래서 막 이렇게 간청하면 이제 거기에 머무는 장면까지도 나와요. 그러니 이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비참할까. 심지어 사울 왕은 다윗이 도망해서 숨었던 동네까지도 그 제사장까지도 마을 사람들까지도 다 진멸해 버렸어요. 그러니 그 소식을 들은 다윗은 또 얼마나 마음이 무너졌겠습니까? 그렇다고 자기가 무슨 잘못을 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단지 자신에 대한 시기심에 왕이 눈이 멀어서 저러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다윗의 어려운 마음을 시로 담은 게 뭐냐? 바로 오늘 읽은 57편이에요. 시편 57편. 그리고 이 57편의 다윗의 태도가 참 여러 가지가 아주 잘 드러나 있는데 그걸 여러분과 한번 짚어보고 싶어요. 우선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서 다윗이 자신의 이 억울함과 원통함과 고통스러움 가운데서 가장 먼저 한 말, 여러분이라면 무슨 말 하시겠습니까? 내가 억울하고 막 이렇게 누가 날 죽이려 들고 이래요. 저는 일단 욕부터 할 것 같아요. 이런 18 내가 뭘 잘못했다고. 그게 보통의 사람의 마음이죠. 그런데 여기 시편에서는 물론 다윗은 말로는 욕을 한 다음에 이제 시편 쓸 때는 이제 하나님이요 이렇게 했을지 모르지만 우선 이 시편의 이 첫 마디가 뭐냐? 하나님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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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우리가 보통 두려움이나 고통이나 혹은 내가 원통한 일을 당했을 때는 진짜 욕설부터 나오기, 내 기분대로 욕설이 나오거나 원망의 말이 쏟아져 나오기 쉬운데 이 와중에도 하나님을 먼저 부른다는 건 다윗이 그만큼 이 상황, 이 고통의 상황에조차도 뭘 놓지 않고 있느냐면 하나님과의 그 연결을 지금 끊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내가 화딱지가 났는데도 하나님부터 부를 수 있을 정도로 그게 습관들여져 있다는 거죠. 여기서 하나님을 부른다라는 건 단순히 우리 하나님 최고 이런 뜻에서 내가 하나님을 제일 먼저 생각했어요. 대단하죠. 이런 뜻에서가 아니라 고난 중에 휩쓸리지 않았다는 거야. 원통함에 휩쓸리지 않았다는 거야. 그 원통한 일 가운데서도 그런데 하나님의 씨앗이 내 안에 남아있어 라는 거를 선언해 버리는 거예요. 내가 지금 당장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내일 당장 죽을지도 모르겠는데
이런 와중에도 하나님이 나와 연결되어 있어라는 그 의지가 이런 식으로 반영이 된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거.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어느 때는 진짜 너무 화가 날 때 그냥 일단 욕만 이미 욕이 나왔어. 그런데 불현듯 목사님 설교가 살짝 스치기도 했고 또 성경 구절이 막 싹 스치기도 했는데 이미 욕을 한 바가지 한 상태라서 거기서 하나님이여라고 하기에는 좀 뻘쭘해.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는 그렇게 해요. A 18, 17, 18, 19 막 한 다음에 하나님이요. 이렇게 해요. 이거는 무례한 게 아니에요. 이거는 경우가 없는 게 아니에요. 이런 와중에도 하나님을 기억하려고 하는 저의 작지만 그래도 확실하게 표현해 본 저의 의도인 거예요. 그리고 이 의도가 그렇잖아요. 한 번에 10발자국을 가려고 하면 그거는 못해. 그래서 막 화가 났을 때, 막 원통한 일이 있을 때 한 번에 마음이 나아질 것을 생각하면 그런 일은 벌어지기 어렵죠. 그런데 일단 나아지진 않아더라도 그래도 이 와중에 내가 내 안에 진정한 평화를 나는 찾고 싶어라는 의도로 하나님이요 혹은 사랑합니다. 아니 고맙습니다. 이런 말이라도 그 순간에 욕을 한 바가지 하고서라도 잠깐 뒤돌아서 그 말을 내 스스로 하는 것 자체가 한 걸음을 내딛는 거고 항상 기억하세요. 한 걸음은 두 번째 걸음을 보여줘요. 두 번째 걸음은 세 번째, 네 번째 이런 식으로. 그래서 10걸음을 한 번에 내 기분을 10걸음 같은 식으로 내 기분이 나아질 걸 의도하지 마시고 그냥 한 걸음만 하나님이요. 이렇게 다윗의 고백처럼 그렇게 한번 해보는 거. 고맙습니다. 하나도 고마운 게 없는데 고맙습니다. 라고 말부터라도 시작해보는 거. 이게 바로 제가 예전에 그런 표현 했잖아요. 50대 50에서 51만 한번 해보자고. 51만 하는 순간 그 다음 일들이 시작된다.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시편 57편에서 다윗이 또 빛나는 태도가 있는데 자세가 있는데 그건 바로 2절 3절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이게 무슨 말이냐? 사무엘상 우리 읽은 부분 다음 내용을 읽어보면 다윗이 쫓기다가 막 또 여기저기 막 돌아요. 그러다가 자신을 쫓아오는 사울 왕이 어디 지금 머물고 있다라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몰래 게릴라처럼 몰래 몇 명만 들어가요. 지금 무슨 상황이에요? 바로 나를 죽이는 적을 손쉽게 한 번에 사울 왕을 지금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사울 왕의 옷 일부만 베어다가 가지고 가요. 그리고 그 아침이 돼서 큰 소리 저기 이제 잡히면 그 잠잘 때 이걸 가져왔다. 내가 당신을 죽일 수 있었지만 죽이지 않았다. 왜냐하면 당신은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세운 왕이기 때문에 내가 함부로 당신에 대한 심판과 구원을 그건 내 몫이 아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이 세우신 그 왕으로서의 당신을 존중한다. 그러니 나를 더 이상 괴롭히지 마시라 라고 그냥 단호하게 선언하는 걸로만 마무리해요. 이게 다윗의 빛나는 두 번째 태도예요. 내가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누군가 나를 압박하고 또 핍박할 때 이거예요.
핍박을 당하고만 있어라라는 뜻은 또 아니에요. 다윗은 선명하게 표현하잖아요. 내가 당신을 존중하든 당신도 나를 존중하라. 이걸 선명하게 말해요. 다만 죽이거나 심판하는 식의 표현은 그런 일들은 하지 않아요. 그건 누구의 몫이다? 하나님의 몫이다. 이런 표현이 성경에 자주 나와요. 전쟁은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이런 표현. 네가 그래서 악을 악으로 대적하지 말아라 라는 표현. 심판은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저 사람이 악으로 대한다고 해서 나도 맞서서 악으로 대하면 결국 나도 똑같은 명분을, 그러니까 내 안에 내 선함의 명분이 사라진다. 너도 결국 똑같은 심판을 당해도 괜찮다고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다. 그러니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심판과 전쟁은 하나님의 것이다. 이게 성경의 주된 골자예요. 이게 바로 다윗이 지켰던 또 두 번째 선명한 태도였던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태도, 다윗의 빛나는 성품이 뭐냐면 9절에 표현들이에요. 뭐 그 앞뒤절에 있지만 9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 주께 감사하오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지금 쫓기는 와중에 내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와중에 그리고 나 때문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 이런 와중에 찬양을 하고 자빠져 있네. 쉽지 않아요? 임 제정신이야? 지금 울어야 될 마당에 뭐 감사와 찬양은. 그런데 이제 이런 식의 표현들이 시편에 많이 나와요. 막 억울함을 막 쏟아내다가 막 찬양으로 갑자기 돌변하고, 이게 뭐 정신이 오락가락한 사람이 지금 술 먹고 썼나? 이해가 잘 안 되죠. 그래서 시라는 장르의 눈으로 이제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이게 뭐냐 하면 그냥 7절에, 자, 이 7절을 보면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마음이 확정됐다. 무슨 말이냐? 확실히 정했습니다. 나는 이거예요. 근데 그 표현을 두 번이나 해요. 두 번이나 한다는 건 강조한다는 뜻이죠. 내 마음을 확실히 정했습니다. 진짜야? 네, 저는 제 마음을 확실히 정했습니다. 어떻게? 이 고난 중에도 찬양하기로, 제가 노래하기로. 이거는 그리고 감사해. 그리고 시편의 주된 그 찬양의 주제들이 뭐냐면 당연히 감사한 거죠. 여러분, 감사와 찬양과 기쁨과 사랑은 다 동일해요. 그거를 어느 쪽 면에서 봤냐에 따라 그냥 찬양이냐 기쁨이냐 감사지, 내 마음에 감사가 가득할 때에 찬양이 흘러나오는 거잖아요. 노래가 흥얼거리게 되잖아요. 그런 상태. 그러니까 결국에 지금 내가 찬양하기로 나는 확실히 정했습니다라는 말은 바꿔서 말하면 이거예요. 나는 감사하기로 확실히 정했습니다. 이런 비참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감사하기로 확실히 정했습니다. 왜 감사하기로 정했냐라는 거는 이제 여러분 아시겠죠? 감사는 내 기분의 결과가 아니라 삶을 대하는 나의 태도이기 때문이다. 삶을 어떻게 바라볼지 안경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빨간색 안경을 끼면 어떤 상황을 보든 어떤 색깔을 보든 다 빨간색으로 보이고, 파란색 안경을 끼면 무엇을 보든 다 파란색으로 보이듯이 고난이든 기쁨이든 어떤 상황이 오든 간에 나는 감사의 눈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이것을 확실히 정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보이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야 하나님의 은총이 실은 내 삶 곳곳에 여기저기에 이 흔적들이, 신호들이 있었는데 내가 절망의 안경만 끼고 보니까 그게 안 보였던 거죠. 그리고 정말 다윗의 그 안경은
그 찬양하기로 결심한, 감사하기로 결심한 그 안경은 이스라엘 최대의 성군이라는 그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게 있어요. 고난을 이런 태도로, 이런 자세로 통과한 사람은 절대 그 사람 혼자만 나아지지 않아요. 그게 바로 오늘 사무엘상 22장에서 읽었던 내용입니다. 다윗은 자기 목숨이 위협받아서 도망가서 숨었는데 지금 거기 다윗 혼자 있나? 아니에요. 사람들이, 일단 다윗의 가족들이야 이제 같이 죽을 수 있으니까 같이 왔다고 쳐. 그런데 거기엔 다윗의 가족뿐만 아니라 누구도 왔다고 되어 있나요? 2절에 환난 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 이 사람들의 수가 몇 명이다? 400명이. 지금 여러분 인생 살면서 줄 잘 서야 되잖아요. 줄 잘못됐다가는 나도 같이 날아가는데 지금 다윗에게 줄 댔다가는 같이 죽을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400명이나 다윗에게 왔어요. 그거는 다윗이 나중에 훌륭한 왕이 될 테니까 미리미리 내가 가능성을 보고 줄 대야지 이런 마음으로 왔나? 아니에요. 이미 다윗처럼 다 무너진 사람들이, 이미 갈 데가 없는 사람들이 다윗에게 온 거예요. 그리고 그거는 본능적인 거라고 저는 말하고 싶어요. 사실 이 순간 다윗의 이 장면, 도망 다니는 이 순간은 외적으로는 다윗에게 가장 비참한 순간이지만 다윗의 전체 인생에서 첫 번째, 두 번째로 꼽을 만한 비참한 순간인데 다윗의 내면에 있어서는 가장 빛나는 순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때였으니까. 오히려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 자기 권력이 있는 다음에 오히려 그 하나님과 연결감이 느슨해져 가지고 지은 죄들이 막 나오잖아요. 오히려 이때가 다윗의 내면에서는 전성기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가장 어두운 때에 그 내면이 가장 빛나고 있는 사람은 그렇게 고난을 제대로 하나님 안에서 통과한 사람에게는 그 빛이 감출 수가 없어서 그 곁에 함께 같은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등대가 되어주고 있어요. 다윗이 오라고 해서 온 게 아니에요. 이미 모든 사람들이 그 같은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의 눈에는 다윗이 보이는 거예요. 저 사람에게 가면 되겠구나. 저 사람은 나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도 하나님을 향해 그 축이 흔들리지 않고 서 있구나. 진짜 사랑과 그 진실함이 흔들리지 않고 있구나. 저 사람과 함께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었던 거죠. 여러분, 절대 나의 고난은 나만의 고난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을 내가 깨어서 통과할 때에 나만이 나아진 게 아니라 내 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나를 보고 저절로 거기서 쉴 수 있는 그 아둘람 굴 같은 공간을 나를 통해서 저절로 그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이 찾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내 자리에 제대로만 서 있어도 내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저절로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시인들이 시를 쓸 때, 그러니까 훌륭한 시인은 항상 삶의 이쪽 끝과 저쪽 끝을 모두 경험해 본 사람들이 쓴 시가 그 짧은 몇 단어에서 막 묻어나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삶의 극심한 고난과 또 반대로 경이로운 감사를 모두 경험해 본 사람들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뭔가 이것을 표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시편이 나왔구나라고 느껴져요. 수증기가 가득한 사우나 같은 데 가보면 벽에 뭐가 맺혀 있어요? 물기가 묻어 있잖아요. 또 아침에 해가 쫙 뜰 때 풀잎에 이슬이 맺혀 있죠. 이게 다 수증기가 물로 맺히는 과정이에요. 어쩌면 우리의 고난은 우리의 가슴에 이렇게 이슬을 맺히게 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이런 표현들이 시편과 같은 이 놀랍고 아름답고 진실한 모든 표현들이 결국에는 이 삶의 이쪽 끝과 저쪽 끝을 모두 경험해 본 이들의 아주 진실한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우리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고난 한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나의 감정을 솔직하게 쏟아내면서도 하나님 앞에서 쏟아내 보십시오. 심판과 복수는 내 몫이 아님을 기억하면서 오직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끊임없이 조율하십시오. 이 내면의 과정이 다윗에게 그랬던 것처럼 내 안에서도 숨길 수 없는 빛으로 드러나서 내 곁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나눌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이 있는 그대로의 마음을 주님께 쏟아놓습니다. 우리가 어떤 고난 중에 있더라도 또 어떤 고민과 억울함 중에 있더라도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음을 늘 기억하게 도와주십시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신의 이름을 먼저 부르는 그런 용기와 뻔뻔함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그것이 예의가 없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내 안에서 기억하기 위한 몸부림임을 주님은 잘 아시오니 우리가 이 고난을 통과할 때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빛나게 하시고 결국 고통받는 모든 이들의 등대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